수요 예배에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간주하고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셔서 지난 1년 동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만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찬송가 486장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 성령을 부으소서. 이 성령 강림 계절에 충만한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덤목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형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지난주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을 불렀는데 이 생각해보면 이 미국보다 더 큰 우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 미국만한 우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가, 이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저녁에는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면 됩니다. 이 찬송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자주 부를 수 없는 게 5절까지 있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좀 힘을 내서 유달리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하던 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저도 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엔 4절 5절 힘있게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뜨거운 마음으로 1절 2절 3절 부르고 충분히 쉬셨으니까 이제 4절 5절 힘을 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 기도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혹 불안한 것이 좀 있으면 몸과 마음에 아픈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 평안으로 채우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볼 차례죠. 디모데전서 2장
2장 전부를 언급하겠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우선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앞장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단어인 것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 구원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나 나나 이 복음의 일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셨다. 우리 잘하자. 나도 그렇고 너도 잘하라 하면서 그 후배 목회자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참 귀한 것인데 이 복음의 전령의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교회의 리더로서 이 복음의 소유자로서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흐르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기도에 대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간구, 기도, 감사는 우리가 흔히 쓰는 기도에 대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것을 도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든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든지 믿는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생명을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의 공구로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용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접근하여야 할 환경 또 어느 개인 어떤 공동체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공구로 쓰실 것인가 그 대상자들의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주석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야 되겠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매우 상반적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세대가 많이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오히려 회방하는 이런 세상 환경에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바르고 또 선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 그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은 물론이지만 사회의 리더십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나라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기도해라 말은 하는데 그들을 비판해라. 이 사회에 그런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 때에 이것을 그들과 대항하면서 싸워라.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파워풀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교인들 사이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잘해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너무 비판하는 이런 말들이 교인들 가운데에도 서로 오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종종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옳건 그릇됐건 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마는 평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나라를, 공동체를 오히려 가르게 하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의 위정자들이 완벽하지 못할 때 많죠. 그러나 더 정도로 정정할 수 있는 그 길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비판보다는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비판으로 의해서 내가 얼마나 아주 분명히 뚜렷하게 믿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오피니언을 평화스러운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겠지만 교회가 한 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는 한 다른 공동체들과 달리 교회가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평화, 하나가 됨을 도모하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부탁을 하는 바라는 거죠. 교회가 사회의 모든 음성들과 같이 거기에 가담해서 서로 분열하는, 나뉘는 이런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2장 2절 후반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폴리티컬 오피니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주장해서 내 오피니언이 이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로서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평화를 보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고 하여야 할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도의 결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피스메이커가 되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판가르는 그러한 음성과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평화의 도구가 돼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매스미디어를 타면서 그 나라의 정체 시스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나누는 일을, 판가르는 일을 자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암만 유명한 교회 리더자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믿는 바로는 성경에 순종하는 리더십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평화를 무엇보다도 내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설교 서론할 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분명히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닮은 모습이 곧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오늘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 일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위정자들이 양심껏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싸울 줄 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힘이 돼 주시는 바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돈, 잘 사는 것, 나라가 경제 성장만 되면은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경건과 도덕성이 영원토록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들도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만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양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고 마음이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의롭고 선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라에 참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국과 미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여야 할 것,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인 이 성경을 풀이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어떤 단어들을 잘못 풀이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교리들을 막 교회사 중에는 만들어서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서는 매우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계획하신 바대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의 전령, 복음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하여야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 짚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온 세계의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반 갈라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정해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보다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수히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 영생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하나님의 섭리이시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자체를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한눈으로 다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에서도 썼고 성경에서도 더러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못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매우 기계적인 관계, 마치 컴퓨터 스크린에 앉아서 키보드로서 인간은 아무 생각, 아무 의지,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론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하여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나의 의지로 믿음대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그 삶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이 거기에 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맞물려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애당초 완성하신 그 생명이, 영생이, 구원이 내 삶에도 완성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3장 17절 바로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렸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두 구원을 위해서 모두의 평화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의 몫인데 믿지 못해서 그 이유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나중에 가서 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상에서 떠나서 숨어버리고 그랬지만 나중에까지 두 제자의 이야기가 연속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돈을 오히려 믿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생명을 이 사람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거부할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으면 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성찬 그 식탁에 둘러앉은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식탁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기보다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식탁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밤이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다 베푸셨는데 사람의 의지로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셔서 온 세계 모두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믿음과 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3번 I love you 하는 고백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건 생명을 얻었건 생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됐건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완전 수학적이진 않지만 완전하게 오직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삶이 지금도 영원히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구원의 완성은 사람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오직 한 방법은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참 중요한 그리스도론적이자 구원론적인 오직 한 길이 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으로 다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다. 아주 중요한 교리를 여기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 없죠.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왜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기서 그 원어에서 조금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에 마치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미래형으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에나 또 다른 영어를 비롯해서 거기에 번역이 됐을 때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로 읽고자 하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될 것이었느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한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됐다. 이 말을 과거형으로 말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대속물 또는 이 죄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약에 이르면 증거될 것이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사실이 예언이 됐죠. 그리고 그 실체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실제로 그 생명으로 지불하셨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것이다. 온 인류를 다 포함해서 구원의 십자가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1장에서 경고한 영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세상의 악한 세상, 악한 나, 우리가 뭘 그렇게 노력을 해서 더 구원을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정해놓으신 일을 보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게 되면 매우 이분법론적인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은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중요하지만 또 오직 믿음,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선포하는 이 사람에게 맡기는 그 의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조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을 삼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바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온 세계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더 울타리를 다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생명의 사역을 펼쳐 가시는데 구원의 사역을 펼쳐 가시는데 이걸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특히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온 세계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방인들을 위해 온 세계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모두인데 그러니 모두를 위해 성도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토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여자 뭐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리, 좀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보편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성경이 전해질 때에 그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보유하여야 되겠지만 성경에 특히 이 서신서 말씀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좀 문화적인 주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더러는 시대적 주석을 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편지들은 그때 그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지금 2021년에 뮤리에타닌 장로교에서 이 편지를 들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신이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올바로 주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화,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읽을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이 혹시 지금하고 다른 것이 있는가? 여기에 좀 오늘 시대에 맞게 주석하여야 할 바는 없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문화적으로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실천 신학적인 차원의 말들이 나왔을 때에는 오늘 문화권을 그대로 잘 반영하는 말씀들이라면 오케이.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많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수백 년 지나는 가운데에 문화가 더욱더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된 상황에서 혹 문화적인 주석을 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는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8절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라고 하는, 우선 이 남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 이것을 여자는 아니구나, 남자들만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그때에는 남자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냥 앞에서 두드러지는 모든 리더십을 다 했기 때문에, 또 공중 예배 같은 데에서 여자들이 무슨 기도를 비롯해서 설교 리더십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 비추어서 그 문화권에 맞는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변함없는 보편적인 진리이죠. 이런 주석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죄를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교회의 다른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심 같은 것,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조금 우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모든 세대,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포함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
기도나 전도의 대상에 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론적인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분열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막 구분해서 말을 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야말로 cultural exegesis라고 이 문화적인 주석을 우리가 철저히 책임있게 잘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때 시대,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회도 물론이고 더 옛날이면 더 그랬었고, 우리 한국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만 해도 40-5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성별 차이, 성별 차별, 하물며 지금의 수준으로 봤을 때 성별 거의 폭행적인 사회 속에 우리가 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대가 이만큼 많이 변화를 했는데, 남자의 역할이 이런 것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고,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고, 여자는 조용해야 되고 남자가 모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결정과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오늘 사회에, 오늘 가정에, 오늘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매우 어긋나는 주석과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에 있는 문서들 중에 특히 이런 서신서를 봤을 때에 올바른 이 cultural exegesis, 이 문화적인 시대적인 주석을 책임있게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이 조금 더 현명한 것인가,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세대에 가만 보게 되면은 교회의 리더십도 그렇고 헌법상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도 이미 목사, 장로 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공천받을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 노회만 해도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문화권이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비례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합니다만 이미 이런 주석을 교단에서 한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시무장로 공천할 때에 우리 문화권상 권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보유하고 있지만 시무장로 공천위원회에서 여자분들 이름들이 나왔었어요. 남자들 이름들도 많아요. 많은 숫자 중에서 이 중에 남자와 여자와 아무 상관없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로 공천할 사람이
가장 성별과 상관없이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거기서 it happened to be 남성 교우들이 공천이 됐다 뿐이지 시간 문제지 우리 교회도 곧 이 여자 시무 장로님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가 여자분이 되는 시대도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른 주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기 때문에 조용해야 되고 뭐 한국의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무슨 암탉이 울면 무슨 뭐 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여기 성경에 있는 비슷한 문화권들이 고대 문화는 물론이고 조금 더 보수적인 전 세계의 이 문화권 속에서는 근대 사회까지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이미 교회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이 대통령이 우리 한국마저도 여자가 당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으로 미국이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는 이미 많이 이제 이번 해에 그 앤젤라 머클이라고 하는 독일에는 수상이라 그럽니까? 이 챈슬러라고 하죠. 그분이 여자로서 최초로 독일의 여자 수상이 됐는데 그게 2005년이었어요. 근데 그 4년씩 텀을 4번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독일인들이 독일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수상이 바로 이 앤젤라 머클이었었다. 그리고 그 나라만이 아니고 유러피안 유니온에서도 이 사람이 다 유럽의 국가들을 묶어서 이 사람이 리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의 리더격이다. 이렇게 평판을 할 정도로 훌륭하게 잘 하시고 그 나라의 법상 또 출마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네 임기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훌륭한 많은 후보자들이 있으니 내가 이 해로 은퇴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사회가 이미 그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조금 더 뒤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리더를 세우실 때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하는 어떤 문화의 틀에 묶여가지고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공천을 비롯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서는 안 되고 무턱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사회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성별과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경력을 비추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상 남자는 이렇게 만드셨고 여자는 이렇게 만드신 바도 있는데 이걸 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다 하려고 그러고 여자가 하는 거 남자가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도 또 창조의 질서에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하와를 여기서 이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문화권 속에서는 완전히
남자와 여자 상하 관계로서 완전히 정해놓고 이 권면을 하는 편지에 문화의 틀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대에 이 말씀을 들고 여기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교회에서 발견을 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교회의 리더십을 증명된 바이니까 옛날에는 남자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도 교회에도. 그런데 남자 보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마저도 여자가 그걸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틀리는 바이고 그 반대도 또 틀리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미 그 여자의 리더십이 증명된 바이고 우리 모두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사회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미 권사회라고 하는 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권사회가 여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권사회에서 바로 지혜롭게 그 리더십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합쳐서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남자건 여자건 외모 단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그 옛날에 교회의 그 문화권 속에서 여자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다면은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너무 겉모습 여기에 이 치장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리더십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것을 아주 정절로서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2번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릴레이션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리더십이 특별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한다면 겉모습이 단정해야죠. 그러나 더 그거보다 영원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겉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말고보다 영원토록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리더십을 하거나 전통적으로 이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미 증명된 바 은사대로 신실하게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리더들을 존경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별대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구별하여 지으신 성별 차이, 은사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2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15절 끝에서 이런 말로 이 대목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3장을 보게 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기서도 또 좀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이 대목들이 있고 감독이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집사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오늘 세대의 문화적인 주석을 해가면서 우리의 교회에 더욱더 적합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확장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가 바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로 되는 모든 귀한 진리들, 교회의 행정, 또 교회의 리더십, 또 교회가 사회에 포함됐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서 기도하며 평화를 도모하며 부흥성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평화의 리더십을, 평화의 도구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참 단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모든 일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서 다 회복하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또 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참 기뻐하고 나도 저기에 일원이 되고 싶다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모습으로서 계속 뮤리에 타는 장로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아름다운 교회에 모두를 교회의 교우들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의 식구들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또 새롭게 주님의 뜻에 반영하는 삶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